계속해서 우리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 2018년도에 주신 원단 메시지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 결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원단 메시지 1강 치유 전문 집중학교 중심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치유 전문 집중학교. 자, 여러분이 이제 막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치유 전문 집중학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이런저런 우리 전사님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도 제게 보고하는 것도 듣고, 저도 지금 한 두세 사람 이렇게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고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이 없다.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유일한 그 평안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점점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점점 이제 사회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혜택들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은 공황증, 불안증, 또 여러 가지 어떤 우울증 이런 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우리 뭐 교회 다닐 때 이런 상담 한번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불신자들 복음 전할 때는 많이 했지.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어른들 중에 상당히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불안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잤다. 정말 너무 불안했었다. 그때 두려웠었다.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24시 계속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황증, 불안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방금도 어떤 자매를 한 명 만나고 왔는데, 우리 청년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혼자 될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혼자 늙어갈 것 같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염려하다가 그냥 가슴에 한 군데가 꽉 막힌 듯한, 그냥 막 호흡도 안 되는 거 안 되고 그냥 불안하고 막 이런 세상의 모든 짐을 짊고 하고 있는 친구. 제가 이제 친구하고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지막에 엉엉 울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불안증 가운데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언제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 운전 배웠을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처음 운전 배우다가 우리 집 앞이 하필이면 오르막길이에요. 운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오르막길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오토매틱이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초보자로 제일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아무 차가 없어가지고 혼자 쭉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차가 막혀 있어. 내가 중간에 가다 섰잖아. 다시 왔다 가야 되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뒤로 쑥 내릴 것 같으면서 해야 되는, 이거 빨리 확 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 이 못할 것 같은 거야. 이제 조금 다가리가 자꾸 밀려 내려가는 거야. 뒤에는 차가 빵빵 하고 있고 막 나 어떨 줄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순간에 이제 막 이런 상황 속에 한번 이게 뒤에 쾅 부딪혔거든. 그러나 이제 막 그 사고 나고 뭐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 운전을 못 하겠는 거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은 우리 대만 집회를 제가 갔는데요. 대만 집회를 갔는데 이건 또 이 뭐 불안하기보다는 좀 이 뭐라나 6주간 부담감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대만에서 이제 우리 집중 훈련을 다 끝내고요. 이제 나는 이제 은혜만 받으면 돼. 나는 내 할 일 다 끝냈어. 그래서 미리 이제 캠프 들어가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유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면 이제 끝입니다. 저는 제 할 일 다 하고 훈련 다 끝내고 이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 온 거예요. 유목사님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집회를. 이거를 말하지 말라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면 일단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집회 안 올 거니까 말하지 말고, 그날 당일날 제가 대신해서 설교를 하면서 올라가서 유목사님 개인 자전거 못 오셨다고 말하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알은 것처럼 나는 며칠 전에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와, 미치겠는 거야. 유목사님을 내가 대신해서 설교를 해? 근데 지금 대만 전역에서 다 몰려오고 있고, 이제 토요일날 지나가다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지나가다 누굴 만났는데 뭐 부산에서 우리 랩런트 애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 호텔에 같이 묵고 있더라고요. 애들 어떻게 온 거냐 그러니까 이번에 비전 출입 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유목사님 집회가 있다 해서 유목사님 집회를 참여하고 가려고 지금 여기 다 들렀다는 거예요. 야, 그 많은 애들이 있는데 내가 밥 같이 먹으면서 생각, 내가 해야 되는데 쟤들이 알까? 어떡하지? 막 그때부터 모든 게 부담인 거라. 이제 막 이런 부담들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뭐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그냥 해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유목사님께 밤에 내가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원래 그 뭐 하던 대로 하면 된다.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모티콘 보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막 밤에요. 이게 잠도 못 자고 왜 엎드려 가지고 침대에서 주여 이런 거 알죠 왜? 잠이 오는 것도 아니면 편안히 누울 수도 없으면서 그냥 뭐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잠만 못 자고 있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엎드려 잠든 거예요. 침질 흘리면서 잠든 거예요. 이렇게 잠드는데 꿈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애를 잊어버렸어. 밤새 애를 찾아다닌 거야 내가. 한결아 뭐 찾아다니고 뭐 어디 막 찾아다니고 이러는 거 있으면서 잠 딱 깼어.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자야겠다. 또 누워서 잤는데 이때 또 꿈에 이제 내가 쫓기는 이제 도둑이 된 거야. 그래서 경찰이 날 잡으러 와. 그래가지고 띵동 하는데 내가 세탁기 안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막 띵동하는데 막 앞에 막 세탁기까지 와서 문 열고 찾아보고 하는데 내가 계속 숨죽이 있고 이러다 잠 깼어. 다시 못 자겠는 거야. 자기 오면 계속 불안이 올 것 같은 거야. 자, 순간 잠깐 뭔가 육중한 부담감이 와서도 이런데 만약에 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 목사님 따님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유 목사님 따님이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차를 몰고 새벽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미션홈을 담당하는 뭐 이런 일이어서 뭐 이렇게 청소년들 다 도와주고 있었는데 걔도 이제 중고등학생, 이제 대학생이었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뉴욕에서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출발하지 말라 그랬다는데 자기가 내일 수업도 있고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무리하게 내려왔나 봐요. 오다 졸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눈 자다가 눈 뜨니까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제게 새벽 4시에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이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했더니 그 무리하게 가더니만 그랬다 보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출동해본 우리 어떤 성도의 말에 의하면 이제 바퀴가 16개가 달려있는 트럭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이 차 위쪽이 다 날아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아직 병원에 안 가봤는데 지금 듣기로는 지금 이 택시 트럭 운전기사가 지금 패닉 상태다. 그 막 자기 갑자기 이렇게 졸아가지고 차에 몇 차선을 가지고 벽에 쳐박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거꾸로 이렇게 역주에서 올라왔대. 이 트럭 운전사가 세울 수가 없어. 밑으로 쑥 들어갔대. 자기 밑으로. 이랬는데 이제 확 날아가가지고 사람 죽은 줄 알고 가보니까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지금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새벽 4시에 그 소식을 받고 병원으로 지금 내가 달려가는 제일 첫 번째 지금 상황을 보고 목사님께 전화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겠습니까? 내 느낌에. 어떡하지? 죽은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뭐 분명히 그 날아갔으면 엄청나게 다쳤을 건데 이게 몸 하반신 절단된 거 아닌가?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 혼자서.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가문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 이 땅에 산다고 뭘 할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막 별기도 다 가더라고. 딱 갔는데 이제 병원 앞에 이제 딱 커튼 쳐져 있는데 이걸 열면 이제 환자가 앉아 있는 누워 있는 상황인데 밖에 이제 그 뭡니까 보호자실에 그 트럭 운전사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내가 이제 문 탁 떨면서 문 딱 열었는데 이마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끝이라. 아무도 안 다쳤어. 그냥 반창고 하나 딱 붙이고 끝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잤는데 이게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눕혀졌대. 그래가지고 지붕 다 날아갔는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아무 먼저 그냥 이마에 그냥 반창고 붙이고 있어. 반창고 멍드는 것뿐이야. 하나도 안 다쳤어. 이럴 수 없다는 거. 의사가 와서 이럴 수가 없고 지금 어떻게 이게 의자가 누웠는지 어떻게 이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는 잤으니까 기억 안 나고 괜히 놀란 거는 지금 이제 트럭 운전사만 놀라가지고 미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 야 너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하나님 전도자 가문을 살리셨구나. 막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운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운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충격 얼마나 컸겠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뭔가의 큰 어떤 사건과 친구가 죽는 사건. 저도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자살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성적 비관으로 목매 자살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 친구라. 우리 동네에 있는 문방구집 사장집 아들이라.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살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제 저녁까지 봤거든 내가. 근데 오늘 모의고사 시험 치려고 우리가 줄 다 맞춰가지고 서로 컨닝할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다 보여주고 딱 했는데 얘가 안 오는 바람에 한 개 당겨지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 그 이놈의 새끼 왜 안 왔어? 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모의고사 끝나고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뭐를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데 혼자 울먹울먹거리고 있는 거야. 우리 선생님 별명이 조스거든. 조스 오늘 왜 저러노? 하면서 와친구 울먹거리는 좀 왜 저러노? 이랬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애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목매서 자살했다고. 그 순간 우리가 막 채점하고 있다가 전부 다 볼펜 다 떨어뜨리고 충격. 어제까지 봤던 친구가, 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죽었다니까 나는 이 친구가 이게 거짓말인 것 같고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절대 그게 믿어지지 않는 느낌. 난 장례식도 못 갔어요. 갈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뭐 못 가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몇 개 경험한 것들도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실제 친구가 죽는 장면을 봤다던가 이런 걸 실제로 가까운 내가 이게 했던 누가 사랑한 사람이 죽었다던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경우인 거예요. 누가 이제 충격적으로 죽음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남편이 바람피고 외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 왔던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기는 무능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점점 정신병, 영적 문제 급증하고 있고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 더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이제 치유와 썸밋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이 제목 치유에 한번 집중할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 아예 학교처럼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을 영적인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옛날엔 치유센터, 치유 전문 사역원 이랬는데 이런 학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도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 사람들도 뭔가에 무슨 치유라는 힐링센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뭔가 심리 치유, 상담 치유 이런 게 하도록 하면 아예 대놓고 그냥 불상 세워놓고 그냥 더 보고 있고 딱 명상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도 방금도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랩런트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 이제 LG 그룹에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뭐라냐면 자기가 입사하기 전에 딱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는데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인터뷰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좋게 보더래요. 근데 이제 입사 딱 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수련회처럼 신입사원이 이제 입사하면 데리고 어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에 정신도 심고 이런 거 하거든요. 수련회처럼 이런 거 하거든요. 갔는데 명상센터에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계속 요가 명상 이거 다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변호사들 다 지금도 점심시간에 밥 안 먹고 전부 다 필라테스 무슨 이런 거 요가, 핫요가 이런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지금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입사하기 전에, 자기가 지금 입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에 몇 명의 변호사가 이미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길 지도세도 모르게 딱 숨겨버리고 이제 신입사원을 계속 뽑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상태가 돼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장에는. 그래서 버젓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그 명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그냥 건강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자기가 우리가 무슨 헬스클럽 다니듯이 건강 유지하는 어떤 비결의 어떤 한 분야인 것처럼 이렇게 다 이해돼 있지, 이게 이상한 거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거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죠?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된 어떤 치유에 대한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치료해 버리면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월드에서 이승원 총장이라는 사람이 단월드 이거 알죠, 그죠? 단호흡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세도나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치유센터 만들어 놓고 회원 들어가려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거. 전 세계 엘리트에 와서 거기서 막 명상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중고등학생들 학교를 잠깐 그만두게 만들어서 어떻게 퇴학하는 건 아니고 잠깐 몇 년 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을 불러가지고 전문 학교를 만들어서 치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학교 이름이 벤자민 영성학교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벤자민 영성학교라고. 근데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의 모토가 뭐냐니까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벤자민 영성학교 이렇게 들어놨어요. 인터넷 딱 들어가 보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이야기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찾는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그게 진짜 그러니까 엉뚱한 나를 찾는 것이지. 요가 같은 거 해보면 아까도 이야기하던데 요가라든가 이렇게 그런 명상 같은 거 하면 자꾸 그 강사가 앞에서 뭐라냐면 나에게 집중하세요. 나의 코어에 집중하세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나를 찾아가는 건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나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나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순간, 목사님이 이 메시지 중에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원담 메시지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알면 문 열린다. 그리고 이 언약 구체적으로 붙잡을 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올해는 우리 주변에 많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좀 붙잡으셔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죠. 자, 올바른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의 사역이 쭉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였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무속에 잡혀 있는 정말 박수엘루마에 잡혀 있던 총독이 돌아오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오고 그들이 많은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된 역사. 그죠? 또 빌립도 현장에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각색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항상 복음 운동과 함께 따라왔던 게 뭐냐면 치유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썸밋들, 그들에게 답을 줘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완전 썸밋으로 만들어내고 정말 답 없던 사람들에게 무능한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는 일들을 했으면서 그런 이 썸밋이 세워져서 나중에 로마 16장에는 쫙 그들이 명단이 나오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름 쭉 나오는 이유들을 보면 그들이 다 전부 다 썸밋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와 썸밋에 대한 단어를 가졌던 것이 가장 큰 전도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이번에 올해 원단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 중간에 보시셨죠? 잠깐 영상 보시고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 그래서 목사님도 저런 거 하시구나? 갑자기 영상 쫙 나와. 근데 중간에 왜 마음 챙김 뭐 이런 거 나온 거 보셨죠? 이 마음 챙김이 이제 미국의 뭐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뭐 뉴욕의 맨하탄과 뭐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그쪽에서 다 이제 막 마음 챙김 다 하고 있다. 뭐 각 대학과 뭐 다 퍼졌다. 그러면 엉뚱한 답도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걸 뭐 그 마음 챙김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바른 치유에 대한 해답을 가진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함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전 세계 장악 못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왜 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죠? 저것들도 들어가는데 마음 챙김 대도 안 한 것들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치유를 복음을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겠다. 그 증거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자, 점점 병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병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병 뭐 불면증뿐만 아니라 공황증, 불안증, 그죠?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결국은요 어떤 사건이 충격적으로 탁 오면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오래전부터의 나의 영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불거진 거예요. 그게 원래 내게 있던 문제가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 이게 드러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고 결국은 뒤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람이 뭐 힘들다고 자살했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아 자살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업무량 많은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완전 월커홀릭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 대부분 다 막 일이 중독돼 있다는데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들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배후에 반드시 이 아무리 사람이 이 뭡니까 마음이 그래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못합니다. 그거. 그죠? 그건 사단 역사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반드시 정신의 병이지만 사실은 마음 충격에서 온 것이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대책이 없어요. 미국에도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좀 이렇게 우울증이 와서 이 애를 치료해 보려고 각종 심리단체 다 가보고 치유단체 다 가봤대요. 가봤는데 교회에서 하는 교회 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데 가보면 너무 허술하대. 막 이건 도저히 얘들 맡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답도 없고 막 엉뚱하고 하고 있고 이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에서 하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가보면 뭔가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잘 돼 있는데 전부 다 명상, 전부 다 뭐 이렇게 대놓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니고 그 교회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무슨 치유부터 돼야 되는지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치유 혼란 시대입니다. 각종 치유 단체 팀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듯이 마음 챙김, 무슨 챙김 다 와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집중을 하러 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 집중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주겠다면서 논산에 있는 어느 식당에 고기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야 고기가 진짜 좋더라고. 이게 뭐 되게 고기 싱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옆에 바로 농장에서 지어서 바로 잡아온 거래요.
이 농장에서 이제 하는 다 본 건데 알고 보니 이게 마음 챙김, 마음 수련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혹시 지나가다가 왜 뭐 서점 저기 식당 같은데 기도수첩처럼 이렇게 책을 막 쌓아놨는데 마음 수련, 뭐 마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나온 건데 이제 이 식당 자체가 그쪽에 건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 다 거기 있는 사람이고 옆에 소 키우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오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버려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아예 농장 하나를 운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잡은 소리니까 막 소도 막 싱싱한 거 막 갖고 오고 막 이러던가 봐요. 그 맛은 있더라마는 중간에 그 아가씨한테 내가 계속 아가씨 보니까 띵 그러고 듣고 보니까 아가씨 띵 하더라고 좀. 그래서 아가씨 여기 왜 왔어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매니저가 와서 말하지 말게 딱딱 지시하더라고요. 저 사람 말에 이제 더 이상 말을 대꾸하지 말라는 식으로 딱딱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가는데 자기는 이제 엄마도 무속인이고 자기하고 엄마가 막 시달리다가 엄마도 옛날에 교회도 다녔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여기 마음 챙김에 둘 다 치료받으러 좀 왔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위에 사람 못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어떤 같이 합숙하면서 막 뭐 만들어 놓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종 치유단체 무슨 심리 치유고 무슨 치유고 뭐 마음 챙기고 무슨 핫요가고 무슨 명상이고 템플스테이고 뭐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게다가 전쟁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하게 지금 올림픽 참여하는데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우리나라의 최고 유산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그 전에 김정은 주목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 외국인들이 뿅 가는 게 뭐냐? 한국의 그 한옥집 이렇게 해놓은 거 뭐 경복궁 뭐 이렇게 쫙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뿅 간대. 그래 나중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뭐 내가 그러더라고. 그럼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뭔가 동양 무슨 그것도 항상 그 명상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을 온다, 뭐 일본을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그죠? 그러다 보니까 템플스테이는 그걸 등에 업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들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자 준비하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거 막 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의식의 단계가 있고 우리 삼각형을 목사님 그림 설명했는데 의식 밑에 잠재의식, 무의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의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게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까지도 움직여져 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사람들은 그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영혼 이건 생각할 수도 없고 이번들은 말씀 각인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잠재의식, 무의식에다가 계속 상상을 하면서 뭔가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역사 일어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가서 서점에 보시면 네 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이 있어요. 전부 다 잠재의식을 막 거기다가 뭐 생각을 집어넣어라, 거기다 명상해라, 네가 성공하는 거 상상해라,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꿈꾸는 다락방 무슨 뭐 또 시크릿 이런 뭐 책들 보면 전부 다 자기가 성공하는 거 상상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막 자기가 미래에 펼칠 그 그림들의 꿈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식이거든요. 전부 이렇게 하고 앉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참된 나를 찾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나를 찾아가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것 같으면 아까 목사님 그러셨는데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그럼 내가 제일 좋을 때 막 가을에 탁 왔다가 낙엽 질 때 탁 왔다가 막 가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가 주인이지. 그러셨는데 내가 전혀 참된 나를 내가 주인이지 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죠? 띵 하고 앉아 있다고 뭐 명상하고 있다고 나를 찾습니까? 그죠? 템플스테이 앉아가지고 막 마하바냐 이런 계속 흘러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나를 찾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진짜 주인은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을 운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실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놀드 있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다놀드 홈페이지에 글을 누가 썼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숨기려고 할 거지만 댓글을 달았는데 그 다놀드에 가서 내가 이상한 증상이 왔는데 처음에는 치유받고 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에 수도가 틀어진 것 듯한 뭔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 뇌 속에 있는 어떤 스위치에 수도를 틀었던 것, 스위치를 튼 것 같다. 그때부터 뭔가 내 스스로 되지 않는 뭔가가 막 쏟아지는데 내 스스로 주체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영적 문제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막 써놨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막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게 뭔가의 존재의 이끌을 받고 있는 진짜 주인은 사단이라는 걸 사실 모르고 있다는 거, 이정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계속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불안하니까, 일단 내가 우울증 왔으니까, 일단 당장 이렇게 하면 평안을 찾는다 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자살 충동 일어나니까 회사에서 대책이라고 한다고 한답시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 지금 버젓이 여러분 가보면요, 대기업 이런 데 가면 우리 지금 우리 은희자매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기업하고 이제 자매 계란 먹고 뭐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무슨 협약을 맺냐 물어봤더니만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각 기업마다 이제 이런 상담 코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뭐 이상한 병이 있거나 뭐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기업을 상대로 이제 상담센터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제 계속 상담하는 프로그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보험 아니고 그렇게 막 수박 거닥기수 상담한다고 치유되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영적인 존재도 영적인 의미도 잘 모르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그 문제가 어디서 왔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지금 약을 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울증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잠깐 발작이나 어떤 불안증을 잠재울 수 있는 약들을 먹는데 뇌세포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먹으면 사람 멍해진다니까요. 그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정신을 물리치료 받겠습니까? 약으로 치유받겠습니까? 뭘로 치유받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상한 치유의 혼란 시대가 막 닥친 겁니다. 그게 목사님 말씀하듯이 의사들은 이제 뭔가 이런 학적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런 증상이 온다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근데 또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은 의사 너희들은 현장을 모른다 아마. 지금 와서 현장을 봤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너희 이론으로 되냐 지금. 그 서로 무시하고 막 이런 혼란이 막 있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격도 없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법적으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둘 다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 결론은 뭐냐? 다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답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계속 재앙을 맞이하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만났던 사람도 자기가 공황증 닥치고 자기가 불안하고 24시 생각 속에 잡혀있고 피의식이 잡혀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있는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 오라 했다가 오지 마라 했다가 시간 몇 번 바꿨다가 막 나도 솔직히 바쁜 사람인데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이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맞춰드렸죠. 그래서 집에 이제 찾아가는데 집에 딱 도착해서 내가 미리 도착해서 연락했고 지금 지하에 와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미리 도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놨더니만 자기 집으로 오라 해가지고 오기 전에 한 20분 내가 도착하기 전에 한 20분 동안 고민했대. 오지 마라 할 걸 괜히 오라 했나? 막판에 또 막 마음 뒤집힌 거 있죠 왜?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갑자기 문자 보내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오라 했대. 그 올라갔더니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대충이라도 집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게다가 이 뭡니까 소파에 앉을 데가 없어. 옷이 다 넓어져 있어가지고 식탁에 한 자리를 비워서 앉으라 했는데 식탁에도 책이 이만큼 쌓여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 쌓여 있어. 그래 막 이제 책 치우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앉아서 대화하는데 씻지도 않은 것 같아. 그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어디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고 뭐 이러면 보통 이렇게 그것도 집에서 만나자 했으면 나는 커피숍 말라 했더니 집으로 굳이 오라 하더니 가니까 막 고양이 계속 막 3마리 뛰댕기고 있고 막 계속 내 발만 물고 있고 미치겠는 거야 나는 지금. 그냥 남편 바람 핀다 하는데 집에 안 올 거 같다. 내가 봐도 안 오겠다 싶은 생각이 막 못 올 것 같아 막. 힘들구나. 이걸 치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치우고 이렇게 깨끗이 해놓고 뭐 사람을 맞이하고 이런 어떤 다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원망의 소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막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딸도 다 눈치채고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가 이제 막 이제 아빠하고 헤어지고 싶은데도 헤어지지 결단 못 하고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내 때문이다. 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저러고 있다. 조금만 참자. 5년만 네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참자.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다 헤어지고 그런 건가 그러면? 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딸은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 때문에 지금 가정이 안 깨지 뭐 엄마가 결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지 계속 죽는 생각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딸에게도 지금 자살이라든가 계속 이런 충동이 일어나고 엄마는 엄마대로 공황장애 와 있고 막 총체적인 문제가 다 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인 재앙 시대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특징을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 썼게 누가가 그죠? 그죠? 이겁니다. 의사 전문 의료 전문인이죠. 이 의사의 시각으로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자기가 충격받는 건 뭐냐면 이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의 역사로 정말 복음이 전보되는 곳에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있으니까 이 의사의 눈으로 막 이 글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거기 전문 의사가 있고요. 복음 가진 자 있는데 정말 복음 가진 자에게만 실제로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인에게만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모든 비전문인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이제 비전문들에게 전문인들에게 이 역사 일어났던 게 이게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럼 자격도 없이 다 비전문으로 나가자 막 나가자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죠? 제도 전문인들은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그릇을 갖추면서 진짜 영적인 부분도 알고 치유할 수 있는 좀 본격적인 참된 치유의 어떤 증인 돼야 되겠고 우리는 비전문이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답을 주는 참된 이제 치유의 전문인가가 되고 내가 증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증인됐으면 그 응답 받는 겁니다. 아까도 그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문제 겪는 사람 소개시켜달래. 그래가지고 그였다가 치유받은 사람 소개시켜달라 하더라고요. 그죠? 뭐 그렇겠죠. 자기가 똑같은 문제.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 하다 보니 우리 내 앞에 이제 구봉관 목사님이 나 그거 알아요. 나 옛날에 막 가슴 쫄려오고 막 답답해 미칠 줄 알았어요. 소개시켜줘야 되겠네. 내가 그랬는데 그죠? 그랬는데 이거 분명히 그 이제 이런 거. 근데 우리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아까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읽어줬어요. 그 보면요, 너희는 14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중요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미리 가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겠다. 이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미리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의심하는 도마, 이놈의 도마는 맨날 의심만 해. 하면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뭘 길을 보여라 하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는 걸로 믿으라 하면서 내 이름을 시행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14장 16절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아까 그 자매도 울었던 이유가 그 자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혼자 되면 어떡하지? 이런 뭐 미래가 걱정되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 전제는 뭐냐? 내가 혼자 할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다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고 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하니까 힘든 거지. 내 인생 내가 짊어지니까 힘든 거지. 근데 보세요. 희한하게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해가지고 실컷 막 믿고 딱 갔더니만 갑자기 내 멍에를 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혹 데려왔는데 혹 하나 더 달고 가네? 왜 또 더 짐을 지라 하지? 그게 아니고 그죠? 그때 이제 소가 이렇게 탁 쟁기지고 가면 새끼 소를 붙여가지고 연습시킨다니까요. 인턴십 하는 거라니까 지금. 렘넌데이라니까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인턴십 하는 거라. 그럼 이 소에게 새끼 소에게는 아무런 하중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게 다 내하고 같이 가면서 나와 함께 하면 된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십자가의 이 비밀 속 언약 속에 붙잡으면 두라보면 함께 하면 끝이다. 모든 사람 나는 혼자라 해서 힘들다니까요. 그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니까 미래가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평안의 이유예요. 그죠? 세상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 스쿨 특강하러 청주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청주 기도 스쿨 거기가 어떤 장로님이 치과하시고 또 여자 우리 장로님 조미란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정신과 정신과 병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1층 3층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시는 중에 이제 그 하나를 한 층을 내놓고 지금 알루티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강의 끝나고 나니까 여기를 좀 구경하러 가더라고요.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 봤어요. 전 정신병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중간에 성경 구절을 쫙 아주 멋있게 데코레이션 해놨던데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딱 그 한마디 딱 적혀 있는데 그 찬양도 쫙 흐르고 있고 1층부터 전체가 완전 우리 그 뭡니까 렘넌트
들이 막 작품 만든 거, 복음의 작품들을 쫙 전시해 놓고 계속 그 음악 흐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병원에 드나드는 모든 환자들이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편안하대. 그 장면을 보기만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이상하게 편안하대. 당연하겠죠. 그 어마어마한 기도들이 지금 묻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많은 전도자들이 오가는 곳이고 좀 알류티시인데, 그죠? 그래서 그 병원에 치유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게 주노라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겁니다. 세상은 줄 수 없어 이 평안을. 진짜 내가 혼자서 모든 짐을 질고 가니까 힘든 건데 내 모든 짐과 두려움을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까지 어디 뭐 숙제를 제출해야 된다. 무슨 프로젝트 했는데 내일까지 막 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 내일 안 하면 죽인다 했단 말. 어떻게 나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이건 잘 못하는데 독수리 타보면 어떡하지? 밤새 고민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계속 불안한 거죠. 잠도 안 오고 막. 일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잘하는 우리 친구에게 만약 보현에게 맡긴다 막 이래가지고 네 잘한다며 좀 도와줘.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나 그거 금방 할 수 있어. 막 해도 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막 다 사 먹이고 난 다음에 그럼 나 그럼 그렇게 되는 걸 믿고 있을게. 그럼 해서 나한테 보내줘. 하고 끊어보면 잡으면 되잖아. 편안한 거죠. 내가 짊어지니까 다 고생하고 막 하는 거지만 맡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과 함께 세계 살리는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요. 자, 본론에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치유돼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체 세상에 가보면 우상과 무속과 점술 막 이걸로 막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영적인 문제라고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진짜 우리 그 원래 원자적인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이 묶인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지금 6가지 불신자 상태들이 쫙 닥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2가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자, 요게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우리의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부터 치유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 지금 무슨 뭐 분석적인 방법, 무슨 뭐 인지적인 방법, 뭐 방법 다 동원해도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이 문제가 왜 왔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모든 저주 제가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답을 딱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 안 되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죠. 제가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엄마들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들 하는 거 보고 아유 쟤는 왜 저래? 하고서 막 하고서 뭐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 하는데 이제 이상민 씨인가 김상민 씨인가 이상민인가요? 이상민 씨가 거기 나왔더라고. 그 나오는데 막 짜장면도 맛있게 끓여 먹고 막 하더라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호흡이 안 돼.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갑자기 요즘 호흡이 잘 안 되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형 그거 나 공황증 걸려서 안 돼. 그거 공황증이에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의사가 딱 진단을 해보더니만 심각한 공황장애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방송에 딱 나오더라고. 거기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 글썽 맺히면서 자기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사업에 크게 실패해가지고 뭐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네. 그 빚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앉으나서나 오직 지금 행복이 없고 오직 그 돈 갚아야 되는데 몇십억 지금 빚져 있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잡혀 보세요. 언제까지 돈 갚아야 되는데 막 독촉책 날라오는데 그럼 불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생기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런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 그리고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만남의 저주와 사기와 문제와 닥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 다 갚아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정말 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답을 줘서 그게 해방받게 만드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뿌리가 치유되지 않고 환경과 삶이 치유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어떤 지금 우울증이 와 있고 지금 공황증이 와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난다면 그 사람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뿌리부터 먼저 치유해 줘야 되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환경과 삶도 다 치유해 줘야 돼요.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으면 환경과 삶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 계속 생각은 그걸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하나하나 상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마음의 병이 와 있어요. 자꾸 말이 더 길어지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그 석가탄신일이었어요. 석가탄신일 날 TV를 우연히 딱 켰는데 뭘 하냐면 그들이 달마로 간 까닭은 제목이 그래요. 보니까 서울대 수학과의 5명의 인재들이 똑똑한 엘리트들이 한꺼번에 머리를 삭발하고 다 절에 들어가 버렸어요. 미래가 창창했던 사람이고 수학 올림피아드 애들 전국 1등하고 전 세계 1등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고 이미 졸업하면 뭐 5급 공무원 해가지고 어디 막 취직할 거 다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미래가 창창하고 엄마들이 지금 전부 다 얘들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서울대 수학과 갈 때까지 뭐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막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거 수학 경시대 이런 나가가지고 상도 엄청나게 탄 사람들이야. 그 한 과에 있는 5명의 친구가 한꺼번에 머리 다 깎고 절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특집 방송으로 나온 거예요. 그 실화예요. 그 나는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불경을 읽거나 뭐 책을 읽다가 스님이 된 게 아니에요. 새로 교수님이 한 분 오셨는데 수학책 희한한 걸 들고 온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이상한 그 책을 갖고 와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풀어보라고 책을 내준 거예요. 교재를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얘들이 수학을 좋아했던 까닭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식이 딱 대입하면 딱 답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수학이 좋았대. 자기들은 너무 정직한 과목이었다 생각했대. 그 자기 그래서 좋아했대 자기들이. 그리고 노력한 만큼 탁탁 답이 나오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세상에 우리의 모든 기존관념을 고정관념을 다 깨는 듯한 희한한 뭐 이상한 문제를 나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 뒤집어 버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거 막 이런 충격을 받는 문제가 계속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희귀한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갖고 온 책이 애들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혼란했냐면 왜 내 자신의 존재마저도 회의를 거쳐버린 거지. 데카르트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까지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의하기 시작하는 중에 혼란이 와버렸지. 쉽게 말하면 이 수학 문제 한두 책 한 권 때문에 얘들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자, 이때 그 5명 중에 한 명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나 봐.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그분한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앉은 자리에서 18시간 설법을 했대. 18시간을. 그 5명이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듣더니만 다 듣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머리 깎고 산에 다 가봤대. 엄마 아빠가 막 제발 정신 차려라 나와라 해도 진짜 소용 없어 땡 하고 다 가지다니까요. 그래 갑자기 머리 다 깎고 미래도 없고 다 들어가 본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딱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딱 만나서 내가 생각해왔던 그게 아닌 뭔가의 충격에 딱 휩쓸려 버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고 저 일들은 불신자에게 일어날 법한 일이다라는 문제가 내게 딱 닥쳤다. 갑자기 내가 남들한테 전도할 때 불신 상태 6가지 상태에 쭉 말하던 그게 오늘 내게 탁 닥쳤다. 그럼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복음이란 뭐냐 모든 게 이제 회의되는 거죠. 이때 정확한 복음과 함께 자기를 이렇게 갈보리산 체험을 하면서 자기를 진짜 찾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말 들어버리면 그게 맞는 거지 쑥 가버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그겁니다.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우리 아셔야 되는 게 이 영적인 질병과 함께 어느 막 마음의 충격이라든가 이제 생각의 병 이런 게 따라 막 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 생각에 잡히고 계속 마음의 불안함과 이 속에 막 이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계속 나가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돼야 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겁니다. 올바른 치유는 바로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런 문제 따라올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갇혀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전인 치유인데요. 전인 치유되면 모든 지역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인 치유란 게 뭐냐? 자,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그게 각인돼야만 끝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내게 딱 잡혀져야 돼요. 그죠? 이게 답입니다. 각인 치유. 그래서 정말 이 유일한 답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이 우리에게 딱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이게 이제 딱 그 뿌리 각인 체질들이 완전 말씀으로 딱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내가 해왔던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되더라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진짜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문제 안 되겠구나가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점점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이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렘넌트가 리더 수련회 때 유 목사님께 질문 올리를 하니까 목사님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체험은 큰일 난다 하면서 절대 안 된다면서 체험은 큰일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하면 안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죠? 체험하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치유에 대한 부분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구나. 이게 이 결론이 조용하게 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냥 말로만 스쳐 지나가든 이게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려지던 것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붙잡아진다면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죠? 이게 내 말씀으로 체화되고 내 것으로 체험되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자매한테도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치유하실 건데 나중에 미래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내가 최고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 속에 잠재 있었던 문제들, 존재했었던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갈급하게 복음이 부딪히고 갈급하게 말씀을 붙잡게 되고 진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을 나중에는 고백하게 될 거다. 지금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자,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가지고 집중해야 되냐? 말씀, 기도, 삶 가지고 이제 집중하는데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집중이 잘 안 된다. 자꾸 이 다른 정신 문제 자꾸 시달린다. 자꾸 다른 생각에 나를 사로잡는다. 혹시 이런 문제가 드러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말씀, 기도, 삶에 통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말씀이 딱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우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서 집중을 했어요. 밤에 포럼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내 인생에 갈보리산의 체험이 없는 것 같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닌 것 같다. 뭐 내게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 들을 때마다 존다. 그래가지고 노트 적어보면 전부 대가리 앞대가리면서 있지 하나도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진짜 이 말씀의 언약이 부딪혀 와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부딪혀 와서 평생을 나를 달려갈 수 있는 나의 말씀을 딱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로 미들 랭귀지라고 영국쌤 늘 이야기하시죠. 남에게 들었던 말을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전달해가지고는 그 영혼 못 바꿔요. 근데 내게 부딪혀 와서 생명이 된 메시지를 내가 체험하고 응답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현장이 뒤바뀌고 영혼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힐 수 있는 말씀 포인트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붙잡고 24 기도할 수 있는 24 포인트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24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축복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계기로 해서 24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계속 핍박당하고 막 쓸데없는 음모론에 휩쓸려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실 때 최고로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셨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때가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24 포인트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큰 열쇠고요. 자, 삶의 24 포인트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원단 메시지 때 이야기하셨죠. 골프 잘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골프 24다. 오직 그 생각밖에 안 하고 TV 틀어도 맨날 그것만 보고 있고 뭐 어디 가도 막 버스 기다리다가도 우산 들고 골프 치고 앉았고 맨날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거 맨날 그렇다니까. 24라.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 골프 치러 가고 가끔 골프 뭐 스크린 존에 가서 치고 이래가지고 잘 하겠습니까? 그건 24가 아니라는 거죠. 바둑 잘 두는 사람 보면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하는데도 뭔데 24 바둑만 생각해. 뭘 봐도 바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조훈현 구단 뭡니까 AI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죠 되는 뭐 2차 돌인가 뭐 그죠 해버린 거죠. 그죠? 이세돌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갑자기 왜 차돌을 했을까? 차돌배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자, 제3 RUTC 운동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1 RUTC 2, 3 보면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운동이 뭐냐면 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메시지를 나눴는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딱 복음만 남아요. 그 사람 왔다 갔는데 딱 복음만 딱 남아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랑 절대 안 했는데 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혀 떠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치유받고 응답받으니까 자꾸 교회에 모여와요. 그죠? 이게 진짜 제3 RUTC 운동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제3 알류티시 운동. 그러나 치유하고 정말 그들에게 답을 줘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뭐 1, 2, 3을 이럴 필요 없는데 내가 한번 정리한다면 이건 그냥 안 적고 그냥 빨리빨리 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2 알류티시 운동은 모으는 거예요. 제2 알류티시 운동은. 왜냐하면 1, 2, 3 알류티시가 뭐예요? 그거 물으니까 회당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수, 마가다락 운동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당 운동, 뭐 마가다락방 운동, 뭐 전부 이게 이제 제1 알류티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평에 알류티시 만들어 놓고 막 하고 하는 게 이게 1 알류티시예요. 근데 이제 제2 알류티시 작년도에 7개 현장에 복지, 뭐 다민족, NGO 뭐 쭉 해가지고 하는 그 현장에 흩어지는 곳곳마다 회당과 서원과 저자라는 시장인데요. 가는 곳마다 막 메시지 운동, 좀 우상과 무속과 점수를 빠진 사람 다 살리는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제2 알류티시 운동이었어요. 그럼 제3은 뭐냐? 눈에 안 보이게 조용히 답줘서 치유하고 그들 서밋으로 딱 세우는 거. 요거란 말이죠. 자, 원래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 이제 치유 현장에 이제 우리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전배가 막 일어나는 사건, 사도행전 8장에 정말 빌립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말하는 중에 그 온 땅에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났던 거, 그 땅이 큰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던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말씀 흥화의 세력 얻는 역사가 막 일어났던 진짜 많은 무리들이 정말 제자로 세워지게 됐던 이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제3 알류티시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치유되고 교회 안에 소통이 일어나고 정말 이 말씀이 적응되고 현장에 치유되고 정말 우리의 문화를 뒤바꾸는, 그죠? 다른 것으로 잡혀있는 이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응답들이 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열심히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 기도 노트에 그 ROTG 그 기도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쭉 보면 되고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원네스 된다면,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치유에 대한 증인들이 딱 원네스 된다면 끝입니다. 그죠? 이제 시대 바꾼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맞다면, 그죠? 진짜 이 시대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 게 맞다면, 올해도 분명히 치유와 썸밋이라는 응답을 주셨던 것에 맞게 우리에게 계속 치유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중요한 썸밋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각종 정신병, 육신의 병,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게 뭐 중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병들, 그죠? 자, 12가지 문제에서 하나씩 벗어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치유의 증인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그죠?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정확한 우리 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지. 내게 문제를 10개 줬다, 7개 내가 답을 알고 있다, 그럼 7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답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져서 이 말씀에 답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정말 치유하고 올바른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2017년, 18년도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2018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RTC 방송 이런 데 들어가셔서 계속 이 메시지를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여러분 현장 속에 얼마나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우리 불신자 주변에 일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증이라든가 많은 영적 문제를 실제로 호소하고 있는, 실제로 치유가 필요한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겠는가? 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치유된 답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그렇다면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답주고 평안이 없는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을 전달하는 참 증인을 우리가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 답을 주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장인들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귀한 응답을 우리 지역으로 세워주시고 2018년도에 치유와 썸밋의 주역으로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은 평안이 없는 시대요, 각종 정신 문제와 중독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치유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치유의 증거를 주시고 올바른 치유가 몸이요, 정말 각인뿌리 치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12가지 문제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답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파했는데 그 사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우리 현장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살아나며 정말 모든 집을 우상자들이 우상을 깨뜨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그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하시며 우리 청년의 모든 청년들이 가는 현장마다 정말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힌 치유적인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 모든 것을 무너지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로 만들어 간절히옵나이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 자매들이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우리 형제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이름으로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